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강사로 나오시는 조중훈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지요? 월드적으로 유명하신 부흥사이세요. 바로 요 위에 새빛감리교회를 40여 년간 목회하시고 작년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신 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우신 인재라 계속해서 쓰고 계세요. 우리 오늘 조중훈 목사님 나오셔서 밤을 지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넘쳐나라 내 영혼아 넘쳐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눠 줬나라.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불편하실 텐데 언젠가는 벗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결박하고 억압하신 분이 아니고 해방시키고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세게 믿고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꿈을 꾸십시다.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밤을 만납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질병의 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견딜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고요. 가족적으로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밤잠을 못 자고 긴 어두운 밤을 보낸 적이 있었고, 그것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는 캄캄한 어두운 밤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서 점을 쳐주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었었습니다.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과 손을 잡고 동업하면서
완전히 빌립보 지역을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저주스러운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을 붙들어다 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바울이 나사렛의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점치는 귀신아 나라 그랬더니 그 점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도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면 귀신은 반드시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말했으니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명령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다시 한국교회에 회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벌벌 떨고 코로나를 바라보고 벌벌 떠는 코로나에 눌려서 억압당하고 지배당하고 노예가 되다시피 한 이 한국교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힘차게 명령하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질병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밤을 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두운 밤을 지나봤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밤을 헤쳐나와 오늘날까지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백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누가 감히 와서 그를 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들이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또 사명이 무엇이냐, 또 축복이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들은 다 매몰되어 버리고 말고 어둠 속에 전부 다 잠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밤을 지날 때 누군가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자.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심판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와 사단에서 해방되었고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해방된 이 기쁨 감격을 항상 가지고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어디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멸망에서 마귀와 사단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그는 방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기름 부음 받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나가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입니다. 갖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헐벗음, 굶주림, 핍박, 박해, 고난이 수없이 파도침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고 죄에서 벗어났고 멸망에서 벗어났고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의 통로요 그릇이요 자기 정체성, 자기 자화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당당하게 어둠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를 지나갈 때 선장은 내가 선장이다.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 캄캄한 밤 파도를 헤치고 가야 할 선장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파도를 헤치고 또 어둠을 뚫고 항구를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선장이기 때문에 나는 선장이다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장가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라고요. 그래서 신랑 예수 잘 모시는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눈만 뜨면 신랑 주님 하고 불러야 돼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신랑 예수님도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짓고 버림받고 저주 아래 처해있고 멸망에 처했던 지난날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피로 씻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로부터 위대한 새 피조물이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캄캄한 밤이 온 천하를 다 뒤엎고 온 지구촌을 우주를 다 덮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자인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진액과 수분을 쭉쭉쭉 빨아들여서 마침내 가지에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이상 그 머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24시간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 진액이 계속 교회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싱싱한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삭쟁이가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삭쟁이가 아니다. 아멘. 삭쟁이는 말라 비틀어져 버림받을 존재이지만 여러분은 굵고 튼튼하고 싱싱한 예수님의 가지라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죄삼을 받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결코 정죄함이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요.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지요. 이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지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요. 부활하여 창차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되었지요. 기사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군대지요. 거룩한 신부지요.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하나님의 대사지요. 예수의 증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군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캄캄한 어둠, 영적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갖춰야 할 영적인 정체성이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시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정하면 좋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그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료하는 하나님이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맹에서 건져주신다. 또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그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 모두에게 재앙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이러한 보호하심으로 든든하시고 항상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또 시편 91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은총, 이 사실들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로부터 가지고 그를 묶고 함께 합세해 가지고 감옥에 갖다 쳐넣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날마다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캄캄한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바울은 눈 하나 까딱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이런 엄청난 자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내가 누구며 어떤 은혜와 은총과 사명과 축복을 받았는가를 잘 알고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엄청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약속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떡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우리가 먹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된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든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삶에 누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영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더뉴스 교회, 복음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자기 죽음이 있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고요. 이걸 누리면서 우리 주님 주신 거룩한 길을 늘 걸어가시는 여러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실제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사람은 눈이 뜨자마자 생각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소양간에서 8명을 모시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참 앞을 봐도 답답하고 옆을 봐도 답답하고 사방을 봐도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기를 하나 생활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이 말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과 제 생각은 항상 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반드시 내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목회할 날이 온다고 늘 생각하고 꿈을 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생각한 대로 되었습니다. 교회를 그곳에 짓고 난 다음에 또 더 넓은 곳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꾸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꿈을 바라보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생각한 대로 지금 은퇴 후에서 가만히 쌓여보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교회를 2개 지을 수 있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꿈을 꾸고 하루도 꿈을 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대로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슨 말하고 삽니까?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에 넘치는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을 도우신다는 그런 말을 항상 24시간 우리 입에서 항상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며 사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삽니까? 또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꿈을 꾸고 그러면 성령님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이라.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십시다. 나라가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부정적으로 절망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감에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지지 말고 단호히 바울처럼 명령해서 내가 쫓아버리고 항상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늘 24시간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꿈을 꾸고 나가면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안고 그걸 늘 꿈을 꾸고 감사하며 꾸고 입으로 선포하고 어딜 가든지 모두가 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낙심에 처해있고 두려움에 처해있고 불안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모여 앉아가지고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우리를 병에서 해방시켰다.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사실을 힘차게 가서 선포하고 외치고 이렇게 말해줄 때 그들의 의식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고 믿음이 바꿔지고 꿈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사는 길은 바로 의식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모두가 다 보면 생각이 병들었어요. 말이 병들었습니다. 전부 병든 말을 합니다. 전부 믿음도 없어요. 전부 믿어봐야 되겠나. 전부 두려움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꿈은 무슨 꿈입니까? 암담한 현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결단 자살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는 이런 참혹한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할 텐데, 이럴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차게 일어나서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그때그때마다 팍팍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언어를 바꿉시다. 언어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생각 혁명, 의식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꿈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생각 그리고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모두 생각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고 믿음이 바꿔지고 꿈이 바꿔지면 하늘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을 4차원에 신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3차원 세계를 넉넉히 이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했어요.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얻어맞고 피성에 되어서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임마누엘 하신다. 나에게 기름 붓고 계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 나의 사명은 저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자기 정체성을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 편에 맞추고, 말도 하나님 편에 생각도 하나님 편에 맞추고, 그래서 그 어두운 그 긴 밤을 다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항상 잘했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우리나라가 생각이 바꿔지고 언어가 힘차게 바꿔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약속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러고 나가면 바로 흑암과 공허와 기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운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고 명령하니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네 가지를 바꿔나가면 반드시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꿉시다. 언어를 바꿉시다. 믿음을 바꿉시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는 힘차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모두가 다 마스크에 갇혀가지고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찬미를 잃어버리고 경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쉽습니다. 전부가 다 우울하게 전부. 이럴 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철창 속에 갇혀있는 바울, 언제 그 바울이 감옥에서 나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캄캄한 밤에 먹지도 못하고 얻어맞고 피성이 된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이 어려울 때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래서 드리스복음교회가 이렇게 찬양이 붙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고요. 민족이 사는 길은, 가정이 사는 길은,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찬양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버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상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손을 들고 찬양하며 소고치고 또 춤을 추고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어둠을 지난 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내가 어둠 속에서 주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체험과 경험과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나가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해라. 믿고 데려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서 온전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 말씀을 전하니 주님이 함께 성령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했느니라. 그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방에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자.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둠 속에 매몰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목표요, 그분이 우리의 절대 목적이요, 그분이 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절대 주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며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자기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예수 믿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고는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코로나의 어려운 밤에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는 지금 어두움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오시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게 오셨습니다.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린 자들 다가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증인과 예수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어둠이 어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